진호입니까? 진호? 진호가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김의근 어머님이 계시는데 저하고 이일순 원사님하고 교회를 개척을 한 때부터 계시는데 제가 보고 싶다고 구로동에서 오셨네요. 어머니 잠깐 일어나서 인사 우리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딸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참 건강하시고 고우십니다. 제가 자꾸 생각나서 용돈 주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진솔이 청년 앞으로 이제 귀한 목회자가 될 텐데요. 유학 중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이제 마쳤습니다. 건강함으로 제대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망증이라는 건 뭐죠? 손에다가 분명히 자동차 열쇠를 들고도 내가 자동차 어디에 있지 열쇠 어디 있지 하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건망증이라고 하는데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건망증 아닌가 치매 아닌가 이런 분들은 절대 치매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나는 치매 아니야 라고 장담한 분들이 치매 환자랍니다. 그러니까 혹 내가 건망증에 들지 않았나 염려한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 뇌라는 것은 요즘 하도 건강 얘기를 TV에서 많이 해가지고 또 국민일보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열심히 건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적당하게 잃어버리는 거 건망증은 건강에 좋답니다. 뇌가 너무 잃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가부화 걸려가지고 뇌가 터져버린대요. 그래서 적당하게 잊어버린 것은 건강에 좋답니다. 그러니까 뭐가 기억 안 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렇지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내가 말을 했지만 그래도 그렇지 사랑한 사람의 이름까지 잃어버렸어야 되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가족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대요. 그건 좀 심각하지 않을까요? 네. 그 어떤 친구가 자기 아내를 부를 때마다 달링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친구가 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달링이라고 하냐?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야, 닭살도 나 못 듣겠다 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이러와라 기회가 탁 대고 하는 말이 야,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내가 아내 이름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내가 달링이라고 하는 거야. 절대 비밀이다. 그러더랍니다.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아니 아무런 아내 이름을 잃어버렸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 잊어버려도 우리는 감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초막절에 대한 감사절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초막절은 6월절 오순절과 더불어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면 틀림없이 은혜 받고 말씀 듣다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사탄이가 여러분 틈탈 수가 없어요. 설교 시간에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6월절과 장말절과 더불어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우리는 명절을 2, 3일 하지만 그들은 3대 절기는 일주일씩 지키는데요. 첫 수확을 거둔 다음에 그 힘든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아멘 안 하세요?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 23장 38절에 보면 헌물을 드리고 소원제물도 드리고 자원제물도 드리고 감사의 물을 드리면서
초막절 행사를 하나님께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우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예배와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사역자들의 소원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무슨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좋은 교회 이렇게 지은 교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 좋다라는 말을 뭐라고 그러죠? 굿이라고 나와 있죠? 영어로. 네? 굿 좀 내려볼 수 없나요? 굿이라고 나와요. 영어로 뭐죠? G-O-O-D라고 합니다. 이 해석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을 하나 빼면 뭐가 돼요? 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참 좋다. 좋다는 말을 good 그럽니다. good 해보세요. good. 영어로 good 좋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굿이라는 단어에다가 영을 하나 빼버리면 뭐가 돼요? God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good 해석이 뭐냐?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굿이 아니고 굿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것이다.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야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오케이 해야 그게 좋은 것이다. 굿, 그게 좋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내가 오케이 한 것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가 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감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좋은 교회의 모델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소식을 듣고 바나바라고 하는 주의 종을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시작. 안디옥 교회에 딱 가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은 기쁨, 감사 그런 뜻입니다. 어원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안디옥 교회를 보고 바나바가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감사하는 교회는 누가 봐도 기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적인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 남아프리카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 누구죠?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분은 백인 정부에 의해서 27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감옥에서 나온 나이가 70세입니다. 70세 손들어 보세요. 70세 넘은 분 손들어 보세요. 자, 이 모습입니다. 좀 보여주세요. 이 모습입니다. 70세의 감옥에서 나올 때 많은 사람이, 많은 국민이, 많은 기자가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70세나 되는 이 양반이 만델라가 나오는 걸음이 너무너무 건강하게 씩씩하게 걸어 나오는 겁니다. 청년처럼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옥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만델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옥에 있으면서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그리고 강제 노동을 가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언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리고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범사의 감사를 생활로 본을 보인 분이 참 크리스찬, 참으로 예수를 잘 믿는 분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 믿읍시다. 감사하는 성도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좋은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는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예.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중요한 감사는 딱 빼놓고 간구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끝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가 끝나야 그 기도가 응답이 빠릅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기뻐하는 성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 참 많은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대부분이 현재보다도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해서 뭐 생각하냐? 다 염려라는 거죠. 거의 염려. 생각 리꼬르 염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보다 미래를 염려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이십니까? 염려하는 시간보다도 감사하는 시간을 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기도보다도 감사하는 기도 비중을 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사람 친구보다도 감사하는 친구와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그리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축복을 가져오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을까요? 요셉은 그가 가는 곳마다 그 환경이 노예든 감옥이든 어디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는 축복을 가져오는 비결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헨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다가 감사의 단어를 써놓고 싶다, 자기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매튜 헨리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이렇게 해놨지? 성경 구절을 먼저 해놔야죠. 여러분, 성경 구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인데 여기다가 매튜 개인의 고백은 첫째는 소망이고 중심은 첫째는 믿음이고 중심은 소망이고 그리고 제일은 가장 큰 것은 사랑인데, 그런데 하나 더 가장 기본은 감사다. 자기 고백을 그렇게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 13절에다가 성도의 기본 자세가 뭐냐? 바로 감사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왜 감사해야 하나요? 뭐라고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제가 새벽에도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에게도 유혹은 있습니다. 그 유혹은 돈일 수도 있고, 그 유혹은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간증입니다만은, 제가 넉넉히 지금까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나?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나? 하나님의 은혜만 알아도 죄짓지 않습니다. 넉넉히 욕을 물리치게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15절서부터 17절까지 봉독했는데요.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한 자가 되라. 자, 우리나라 고대 설화에 꽁도 나오고 비둘기도 나오고 까치도 나오고 뭐 여러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무슨 뜻으로 나오죠? 여러분, 흥부와 놀부에서 무슨 짐승이 나오죠? 제비가 나오죠. 제비가 어떤 의미로 나오죠? 은혜를 갚는 걸로 나오죠. 자, 우리나라 굉장히 그 설화가 많은데, 짐승과 관계된 설화가 많은데, 짐승도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뭔 맛도 못하다고 그래요? 짐승 맛도 못하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짐승 맛도 못한 사람 되지 맙시다. 인사하세요. 크게. 뭐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않고 갚을 줄 아는 보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5절에 7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절루발이지요.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지위를 회복해주고 재산도 다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다윗을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숨겨주고, 그래서 다윗은 왕 된 다음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다 갚습니다. 이걸 보은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당연히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세리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세리라는 세리장인데, 세금 거두는 사람인데 키가 아주 작습니다. 돈은 많은데 사람들이 왕따를 시킵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인데 너무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고 뭐고 체면이고 다 버리고, 키는 적지만 사람은 많지만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을 방문해 주십니다. 이때 삭개오가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물질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물질도 내놓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느니라.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 짓는 데도 앞장서고 선교하는 일도 우리나라처럼 뜨겁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나는 우리나라 다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다 사랑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 내릴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슬퍼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시에 회복할 줄 저는 믿습니다. 두고 보세요.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그러므로 바울처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요? 여기 가나다라 마바 한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으니까 가나다라 해봅시다. 시작. 가나다라 마바 사차 카타 카하. 아니 가나다도 더 모르셔? 한번 가 해보세요. 가난해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부터 감사하고 아주 저절로 나옵니다. 다 해보세요. 다 감사하고 다시 감사하고 또 뭐예요? 라지나 라면 먹어도 감사하고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까지 감사하고 그 다음 뭐요? 바쁠수록 감사하고 또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아파도 감사하고 또 자주 감사하고 빨리 해요. 차가 없어도 남의 차 타도 감사하고 또 카멜로 같은 아내 있고 자식 있어 감사하고 또요 타는 뭐예요? 타락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요 파김치같이 피곤한 나를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니 감사하고 내가 막 두드러 붙인 겁니다 지금 끝에 가서. 그 다음에는요 이거는 다 같이 해봅시다. 하하하하 웃으며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웃을 일만 넘칠지어다. 감사만 넘칠지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동문을 합니다. 아까 내가 사회하고 여러분이 해중에서 교동문 했어.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사 때마다 시편 107편을 그들은 이제 낭독합니다. 그들은 낭독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인도자가 사회자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해중은 말하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건 내가 했잖아.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또 다른 사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으신 분은 아멘 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비록 아플지라도, 지금 내가 어려울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고 한 번 외쳐버리면 내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2번째가 감사 설교하잖아요. 맥주 감사, 추수 감사. 그렇죠? 그러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매해마다 감사의 설교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감사의 내용은 성경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감사의 내용은 아주 홍수처럼 많다. 아주 그냥 홍수처럼 넘치고 넘칩니다. 여기 보세요. 크게 합시다. 감사는 가나다라 감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는 습관이 돼야 된다. 여기 밑에 내려온 건 안 보일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습관이 돼야 된다. 지금부터 이제 화면을 잘 보십시오. 상당히 성경 구절이 계속 나올 테니까. 다니엘 6장 10절. 이때는 다니엘이 환난당할 때 감사한 내용인데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습관을 말합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자, 이때는 지금 의인이 찍힌 다음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이것이 다니엘이 가진 좋은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일평생 그렇게 해왔는데 30일입니다. 30일. 아이고 30일 참자. 30일 지나고 하면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꼭 남의 눈에 꼭 보여야 되나? 조용히 문 닫고 기도하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보면 타협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이 있느냐? 두려움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고민할 흔적도 없습니다. 그는 그대로 습관대로 감사만 있습니다. 이걸 배우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에 감사가 넘칠지어다. 왜요? 왜 다니엘이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느냐?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제가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8장 38절에서 39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대하게 하나님께 봉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위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든 무슨 간구든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성경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8장 48절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전국 땅에서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죽게 기도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은 이 성경 구절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습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범사에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자, 다니엘이 가져온 축복을 제가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2장. 여러분 카메라 앉아서 성경만 제가 소개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준비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알고서 여러분이 졸면 죄송한 거예요. 알았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지만 저한테도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은혜 받아야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를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되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로부터 꿈 해석을 들었는데요. 왕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6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왕이 무릎을 꿇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리고는 47절에서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느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리로 믿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이런 때는, 축복할 때는 막 아멘이 나와야 돼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신들 중에 으뜸되는 신이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신이라고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48절에서 이거는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성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청년의 나이에 일약 대제국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 13절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약속이 다니엘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감사하는 성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다 소원합니다. 자기 자녀들이 다 뛰어나기를, 지도력을 갖는, 좋은 영향력을 갖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풀기를, 나누어주기를, 구워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 범사에 습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야 네가 감사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하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하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제사 받은 자에게는 놀라운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죄 가운데 살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습니다. 그때 심판받아 죽을 것 같거든 기드온이. 그래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며 슬프도소이다 라고 할 때 그때 사제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3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호와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기드온의 심령에 여호와의 평강이 임한 것처럼 그러면 두려움은 딱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평안이 임하면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참된 평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뺏어가는 것이 세 개가 있어요. 따라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과거에 뭐가 우리 감사할 죄가 뺏어가고 현재의 불만이 뺏어가고 미래의 염려가 우리의 감사를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 욕심은 이미 받았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요.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많고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욕심을 다 심어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아깝고 이 사탄이가 와가지고 감사를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현재에 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세요.
세상에 알몸으로 태어난 내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불과 40년 50년 전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거의 10년 전까지만 해도 고속도로를 갈 때는 휴게소에서 거의 굶고 갔습니다. 왜? 커피 한 잔 먹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칼국수 하나 사 먹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그런 돈도 없고. 불과 10년 전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나태할 수 있고 게으를 수 있고 죄질 수 있고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촉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높은 산을 보고 감탄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산에 올라가면은 나무 하나 보고도 감탄하고 자랑하는데 왜 자신을 보고는 감탄하지 않습니까? 저는 얘기했습니다. 옳다. 그래, 내가 나무 하나만 못하냐? 내가 하늘을 보고도 감탄하고 바위를 보고도 감탄하는데 왜 나를 보고는 감탄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오늘부터는 나를 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자, 손 내세요. 감사하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영근아 감사하다. 왜 내 이름 불러요? 일수야 감사하다. 아멘. 병선아 감사. 죄송해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감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 감사를 뺏어갑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칠지어. 16절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려면 여러분의 안에 말씀이 넘쳐야 됩니다. 시작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넘칠지어다. 감사를 보니까 환경적인 감사가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고 해서, 더 건강해졌다고 해서, 일이 잘 됐다고 해서 감사. 또 상대적 감사가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어떤 사람은 아파서 음식을 못 먹는데 그래도 내가 먹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구나. 이건 상대적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사는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면 금방 불평으로 변해버립니다. 상대적 감사, 환경적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또 깨달음의 감사도 있습니다. 전에는 은혜인 줄 몰랐는데 오늘 깨닫고 보니 은혜고 축복입니다. 전에는 내가 가장 불행한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가장 행복합니다. 지금 깨달음의 감사입니다. 제가요, 신학대학 시절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혼자 제가 등록금을 벌어가면서 4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힘든 생활을 한 것을 교수 목사님이 아시고 한번 저를 부르더니 새 얘기를 해줍니다. 새가 하루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힘들어하는 나에게 새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 왜 다른 새는 다리가 튼튼하고 다른 집 다 하고 소도 그러고 말도 그러는데 우리 새는 다리가 이렇게 가늘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목사님 얘기해요. 내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새가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무거운 날개는 왜 주셔가지고 힘들게 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새를 향해서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지. 너희들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그 날개 한번 한짝 펴봐라. 그래서 독수리가 한번 힘껏 펴봤더니 그 짐으로만 생각했던 깃털이 날개를 가볍게 하면서 창공을 활짝 날랐지. 새들의 어깨에 붙은 그 짐이 아니라 날개라는 거지. 그때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내가 이 신학 다니면서 이렇게 힘들고 정말 힘든 이 모든 짐이 결국 이것이 나의 날개가 된다니. 오늘의 나를 생각하고 확실히 그때 그것이 나를 군대 생활 때도 나를 인내하게 만들었고 개척할 때도 넉넉하게 이기게 했고 그것이 나의 삶의 날개가 되었던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날개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의 짐은 날개입니다. 인사합시다. 날개입니다. 제가 욥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우스땅에 욥이란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온전하고 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어요. 온전하다, 정직하다, 경외하다, 악에 떠나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시작. 온전하다, 정직하다, 경외하다, 악에서 떠나다. 그렇게 살지어다. 이런 성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은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가 공격이 옵니다. 뭐라고요? 욥이 감사하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 돈이 많아 자식이 많아서 감사할만 하니까 감사하지. 욥이 가난해 보세요, 병들어 보세요, 욥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하고 사탄의 공격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사탄이는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감사한 사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감사만 해도 마귀는 여러분에게 떠나버립니다. 감사한 사람 못 건드려요. 여러분 감사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사탄이가 제안을 하기를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게 뒤에 손을 펴서 자기는 마음대로 못하니까 하나님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뒤에 손을 펴서 그의 모이든 욥의 소유를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이 사탄이 강교한지 아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아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틀린 것을 아니까 그래? 너 사탄이 너 한번 욥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으냐? 그럼 허락을 합니다. 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그가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나서 이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알았습니까?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자, 이때는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환난 당할 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야 할 때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리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욥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욥은 어떤 환경에도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이것이 욥의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지하신 자도 여호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지요? 시작.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말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처음보다도 말년에, 이번에 연세대학 어제 96세 김영식 그 철학학 교수가 강의한 걸 내가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76세 강의 대학교 교수 명예교수로 76세 96세로 강의를 하다니 그분 얘기가 그래요.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제일 많이 물은데요. 어떻게 96세까지 강의를 합니까? 김영석 교수의 응답은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이 일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오늘 여기서 강의하고 또 천안에 가고 그 다음에는 경상도에 가고 내가 이 나이에도 나는 열심히 다니면서 강의를 합니다. 나는 그런데 그것이 없지가 않다. 이 일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아마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안 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즐겁게 하세요. 내일 출근할 때 기쁘게 출근하세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복된 삶 살기를 원합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다윗의 복을, 다니엘의 복을, 그리고 다윗의 복을, 그리고 욥의 복을 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손잡고 통성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